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2장 1절 115번째 파라샤 공부를 하죠. 하나님과 여행하기, 하나님과 여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티메그 목사님 강의안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죠. 지난주에 붉은 암송아지랑 또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해지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모세의 불순종, 이런 사건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그 기사와 모세의 미스바 사건 사이에 38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을 또 잠깐 살펴봤죠. 붉은 암송아지를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굉장한 이게 신앙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예외적인 것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진짜 중요한 것들을 예외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놓치는 것들인데, 예외적인 것,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가장 내 신앙이 핵을 끄었던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 속으로 좀 무시했던, 아유 저놈이 뭘 알겠어, 이랬던 사람들 통해서 주셨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사들 가운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이 신앙의 팁을 잘 알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랬는데도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극히 없었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시대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죠. 믿는 놈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사람뿐 아니라 육축도, 개, 돼지, 말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상 구원이에요. 내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이것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사회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구원받고. 그래, 이 사회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민중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토라를 공부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구원,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심을 봐야 돼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예외적인 것을 보는 데서 생기는 거죠. 너무나 익숙한 교회 안에, 교회 담장 안에서 누가 봐도 목사님, 누가 봐도 권사님으로 살아가면 이 시대의 예외성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시를 놓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많은 경우는 돌아가지 못할 만큼, 아까도 나눴지만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3천만 원짜리 이 목조주택이나 3천만 원짜리 그 조립식 주택을 지어도 한번 잘못 지으면 부도 나면 인생이 그냥 꼬라지잖아요. 꼬꾸라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나는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집만 잘못 지어도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그냥 서민 중에 서민이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보면 저기 롯데타워가 보여요. 몇 조 원짜리 건물이 보이는데 흉물이죠. 롯데타워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부정의 결과, 부정, 부패, 불법의 이 비리의 산물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양심을 갖고 롯데타워를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것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서울의 발전한 랜드마크로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죠. 저거 하려고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대를 잘 보고, 붉은 암송아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난주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외성을 보는 눈, 그 예외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린아이다움, 겸손함,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사야 표현을 빌리면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상한 심령. 그런 자세가 아니면 놓치게 되죠. 토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라 백날 공부해도 놓쳐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코드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촛불 집회라는 사회 현상, 이 세상, 손석희라는, 김호준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지난 100여 년의 언론 역사에서 독보적인 독특한 언론인, 그들이 이끌어가는 이 사회. 낙검수가 굉장히 교회 비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이제 교회를 비판하던 분이 김종민 씨라고, 지금은 현직 전도사님이에요. 지금도 욕 잘해요. 지금의 다스베이다. 얼마 전에 파파이사드, 지금 다스베이다가 이명박 장로님의 실체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친북, 좌파, 빨갱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해보고 계시는 그 흐름을 보고 교회에서는 좌파래요, 빨갱이래요, 정북이래요. 국정에서 만든 그 틀 그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정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심각성을 정말 발견해요. 우리는 누구는 롯데타워를 보면서 프라이드를 느끼겠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은 롯데타워를 보면서 수치를 느끼죠. 우리나라의 졸부 경제 발전의 산물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고, 저 고쳐야, 이런 사회를 다시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이 더 들게 되죠. 거기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냥 우리 적용하는 메시지고, 붉은 암송아지에 태운 재, 사실은 먼지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을 흙에서 만들었지만 사실 먼지로 만들었죠. 아담은 먼지죠. 먼지가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그러다가 이 먼지가 쫓겨나서, 너는 먼지니? 너는 땅을 개간해야 된다. 너는 먼지가 먼지를 개간함, 먼지를 이렇게 먼지가 먼지를 개간함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 재는 붉은 암송아지 먼지예요. 이 먼지에다가 흐르는 강수, 생명의 물을 섞으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케 하는 잿물이 되고, 시체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이 그 잿물을 뿌리면 부정이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붉은 암송아지라는 존재, 이 전형적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죠. 또 이 사건 직후에 이제 모세가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율법 할라카, 즉 할라카의 규정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멸망한다라고 지난주 정리를 내리게 하셨죠. 그 사건에 연이어서 오늘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 세대, 이제 모세가 몇 명만 남아 있고 1세대는 다 사라졌고, 이 세대가 모세와 함께 정복을 시작하는, 드디어 승리의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민수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리는 순간들이죠. 그런데 이 세대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막 사람을 막 혼내고 징계하시니까 처음으로 손 들고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을 해요. 더 나가서 죄명을 지들 스스로 밝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 2세대는 달라요. 뭔가 좀 달라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행의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여행을 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민수기의 오늘 파라샤는 분명하게 보여주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광보를 보내서 이미 다 해놨다. 그러면 그냥 가서 정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 돌아가게 하시고, 지름길이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광야 여정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공부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첫 번째 일어난 난관이
에돔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길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왜 우리의 친척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가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 허락하지 않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통과하는 걸 거절할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가 하시는 교훈은 뭘까요? 지름길이 언제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아니다 입니다. 때로는 더 험한 길이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기 위한 의도하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오히려 지름길보다 때로는 더 험한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적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꾸 거길 가려고 해요. 약속의 땅에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들어갈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더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직면한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로 더욱 실망하게 되는 것으로 지도자들 중 한 명인 아론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대입하는 거, 우리가 이 시대의 출애굽 이 세대가 내가 이 세대의 한 무리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세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모세가 어른이 가자 그러니 야 드디어 가는구나 가는데, 첫 번째 믿었던 에돔의 배신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이잖아요. 삼촌 집안이잖아요. 큰아버지 집안이잖아요. 백부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생하고 아우 가문이 저렇게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고 있으면 뭐 딴 건 몰라도 그 지나가게만 해줘도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칼을 들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믿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뗄 수 없는 하나의 파트너였는데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뜬금없이. 아론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였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였고 성막을 성결케 하였으며 우리를 대신해 주님 앞에서 봉사합니다. 강하고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그의 자리를 위임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항상 힘이 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요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 지도자는 중요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모세는 절대적 리더십이었는데 지난주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걸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아론을 데려가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는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옆으로 빠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서술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엘르아살로 연결되어진 이 계보 가운데 대제사장을 명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비둔해졌다, 비둔하다, 뚱뚱하다, 무겁다,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전장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기죠. 그랬을 때 법궤가 뺏겼나이다 소리에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출산 중에 있었던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비보를 접하고 나서는 갓 태어난 아기, 그 귀여운 아기를 가지고 이가봇이라 그러죠.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가 카바드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은 카바드한 사람이었어요. 비둔한, 뚱뚱한,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손자 이름이 카바드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 시대가 열리죠.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민족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할 때는 대제사장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를 남기고 사무엘도 아들들이 엉망이었죠. 자신농사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다윗 왕국을 여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 왕국이 건설되고 다윗 왕국의 여러 이제 강요를 구성할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사독이에요. 이 사독 대제사장은 바로 엘리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론을 통하여 엘르아사로 넘어간 이 사건은 앞으로 메시아 나라의 대제사장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은 아론 계통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예수와께서 오셔서 온 우주를 주님의 나라로 세안을 샀다고 완성하실 때 그분은 곧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시간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음에 또 에돔 넘어가고 이제 에돔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또 모세는 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또 아론이 죽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원수가 이 가나안 족속이 또 이번엔 전쟁을 일으켰어요. 다음에 만난 어려움은 전쟁입니다. 가나안은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으로 상처 입기 쉽고 우리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때로는 내가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내게서 떠나거나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친구나 친척이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혀 뜬금없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기도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인간의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그 교훈으로 주어진다고 이해해도 될 만한 본문이죠. 왜 다들 우리를 미워합니까? 나는 누군가를 특별히 미워하지 않는데 살다 보면 왜 나를, 그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준 거 없이 미운 놈, 받은 거 없이 고마운 놈.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준 거 없이 미운 놈이 있어요. 괜히 요즘 댓글로 막 나가잖아. 댓글로 그런 거를. 또 어떤 놈은 받은 거 없이 고마워요. 요즘 말로 까방권. 연예인들이 뭐 착한 일 하고 막 까임 방지권을 주잖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죄가 존재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의 전투가 항상 일어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투에 참가하기를 기대하시지 피하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론을 말했죠. 100명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교회 부임을 하면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5명은 무조건 나를 욕한대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해도 못하고 욕해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욕하고, 또 나머지 5명은 아무 이유 없이 내 편 들어준대요. 내가 잘해도 칭찬해주고 못해도 칭찬하고 가만히 있어도 칭찬하고 일해도 칭찬하는 5명이 있대요. 그 나머지 90%, 작게는 80%는 이거를 대중이라고 해요. 대중. 이분들은 여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죠. 우리가 이번 촛불 집회할 때도 보면 봐서 알지만 아무도 선동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촛불 집회를 직접 참가한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진짜 보면서 그 사직 사거리인가? 그 광화문 왼쪽에 있는 사거리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뭐 사거리 무슨 뭐 동사무소 있고 거기 바로 앞에 청와대잖아요. 그 거리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와 그거 막 여기서 이 노래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깽가르치고 다니는데 한 명도 선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앞에서 100명이 와 그럼 앞에 서너 명만 거기서 티켓 부르고 하다가 지는 샥 빠지면은 나머지 90명 와 그거 데모해가지고 경찰 넘어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선동한 사람 자체가 없었고, 누가 이만큼에 선동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우거 끓이고 내는 거죠. 못하는 거요. 민노총에서도 못해요. 진짜 종북 세력들도 못해요. 이번에는
이석기 석방하라고 하면 지나가다 시끄러워 그러고, 누가 경찰차 위에 올라가려면 지가 시민들 서서 끄집어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촛불 집회는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1987도 봤지만 예수 안 믿는 그 했던 분들도 신이 살아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하고 불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번에 1987 그 60 그 민주 항쟁을 이렇게 주도했던 분들이 나중에 다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신이 계신 것 같다. 이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기적적으로 탁탁탁 돼서 시위가 일어나고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까지 못했지만 직선제를 관철시켰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뭔 말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오늘 누군가 날 공격할 거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 또 누군가는 나에게 호의적일 거라는 것도, 또 대부분은 그냥 무관심할 거라는 것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특별히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가 공격한다고 특별히 또 뭐 왜 그러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난 하루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 착한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뭐 슈퍼맨 컴플렉스, 우리는 경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메시아닉들은 100% 다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보면 알지만 이 출애굽 2세대는요 좀 달라요. 자, 보세요. 얘네들은 12살 이전에 10살도 될 만한 아기 때 애굽을 떠난 애들이니까 얘들의 그 추억은 전부 다 광야예요. 그죠? 그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이 40이 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로 말하면 광야 전문가예요. 오지 전문가들이야. 아버지 세대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잖아. 태어나면서 굽신거리고, 태어나면서 눈치 보고, 태어나면서 숨어서 까먹고, 저 새끼 걸 뺏어 먹어야 내가 살아남고, 이런 분위기에서 살던 아버지 세대랑은 달라요. 얘네들은 태어나면서 광야야. 태어나면서 텐트야. 그게 어렵지 않아. 광야 생활이 낯설지 않은 세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얘네들 광야를 너무 잘 알아요. 어디 뭐가 있고 어디 뭐가 잘 알아요. 애굽 땅을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돌아가라니까 이게 심각성을 아는 거죠. 그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그 길이 협곡이에요. 이렇게 뭐랄까 왕래대로는 높은 산에 있어요. 산들바람이 불고 대로기 때문에 산뜻해요 가기가. 그런데 그 길을 거절당하면은 호루산에서 홍해 이 밸리 그 계곡을 따라가야 되는, 여기는 습하고 더워요. 숨이 턱턱 막히죠. 광야 200만의 광야 전문가들 너무 잘 알아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전에 이 세대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조급하여졌다. 조급하여졌다. 조급하여졌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그 애굽이 미츠라임이잖아요. 좁다, 비좁다.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도 비좁으면 짜증이 나죠. 요즘 말하는 불쾌지수, 스트레스 지수. 특별히 언제 짜증 많이 나요? 추울 때보다 습하고 더울 때. 너무 더워 숨이 턱턱 막히는데 막 습한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하면은 짜증 안 낼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때 짜증 안 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오늘날 이 세대가 한 원망이 그런 종류예요. 인간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려요. 불뱀 보려고 막 뱀한테 물려가 죽고, 독에 중독돼서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죽었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처음으로 즉시로 회개해요. 아, 그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실수할 때는 하나님 혼나면 정신 차리고 죄송하다 하죠. 자, 이게 이 세대의 다른 점이거든요. 좁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 경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경건 컴플렉스를 버려야 돼요. 제자랑은 하지만 짜증이 나오면 짜증을 내야 되죠. 물론 죄지름 단계까지 안 가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짜증을 내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인정해줘야 돼요. 쫓겨 사는데 비좁은 땅에 미츠라임에 살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과 전투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는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피하지 마라. 피한다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날 미워하면 너 나 미워해? 나도 널 미워할 거야. 그 피해버리는, 혼자 끙끙 앓고 상처내고 혼자, 저 사람을 내 속에서 분명히 죄를 향한 미움이 생기는데 미워하는 건 죄니까 미워할 수는 없고 나를 미워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상처를 입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죠. 아니야, 직면해라, 싸워라, 대파 싸워서 풀든지 가서 너 얘한테 왜 그래라고 하든지, 그래서 둘 사이에 찌꺼기 없도록 해결하라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너무 빠졌는데 의역해버렸는데 오늘 현실에서는 이 아모리 족속이 덤볐을 때 싸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고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난이 또 옵니다. 말한 것처럼 이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답이 없어요. 200만의 어린아이들과 갓난아기들의 그 협곡을 지나다 보면 요단강 길을, 홍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뭐 목숨이 위태할 정도고, 거기서 만약에 그 대적이 공격을 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 모세는 다시 또 협상단을 보내죠. 우리가 물 한 모금 먹더라도 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약속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주라. 3일이면 된다. 단 며칠만 주라. 우리가 금방 지나갈게 했는데 에돔이 안 된다 거절하죠. 그랬더니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왕래대로가 아닌 홍해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아주 먼 수백 마일을 더 지나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와닿게 생각해 보세요. 출근길에 평소에 15분이면 가는 길이에요. 너무 바쁜 일이 생겼어요. 애는 막 빽빽 울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혀서 3시간 걸리는 길로 가라고 택시 운전사가 애가 병원 간다고 탔는데 15분이면 가는 길을 3시간 되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 안 나겠냐고. 이게 이제 비좁음, 이게 조급함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그것도 죄죠. 그것도 죄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약함에서 나오는 거니까 회개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조금 불평합니다. 당신은 친척이 자기 땅을 가로지른 것을 거절하며 원래 여정에서 수백 마일을 돌아가라고 할 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여행에서 벗어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삼촌에게 며칠 만에 지나가겠다고 설득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모세,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은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비난해야 할까요? 정직해 보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살짝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는 뱀을 보내십니다. 문제는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 할 수 있는 짜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사를 보내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독에 중독돼서 죽은 사람 보면 얼굴이 부름해지고 막 아직 같은 시체인데도, 저도 아직 그 옛날에 그 장례식 많이 할 때도 그 약물 중독으로 죽은 시체는 못 봤어요. 한번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 20대 아가씨였는데 약 먹고 농약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염하는데 옆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장례부니까, 장례부 담당 목사니까 제가 있고 장로님 한 분, 안집사님 한 분, 일반 집사님 한 분, 저랑 4명이서 교회 장인하면 가서 같이 이제 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 보고 하라고 젊은 목사한테 시키진 않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하니까 미안하니까 손도 잡아주고 목도 잡아주고 이렇게 시신을 닦을 때 도와줬단 말이에요. 난 옆에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괜히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약 먹고 자결한 시신이 교회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 우리 그 제종락교회는 그 교회 안에 빈소가 있잖아요. 이게 그죠? 시신 안치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걱정했어요. 그날. 아우, 내일 새벽 4시에 염을 한다는데. 근데 잤는데 안 깨워요. 그래서 6시인가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장로님 왜 안 깨우셨어요? 했더니 일부러 안 깨웠다고. 그 젊은 아가씨고 또 약 먹고 죽은 아가씨 시신인데 젊은 목사님이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불렀다길래 제가 고맙다고. 너무 지금도 고마워요. 근데 그거 봤으면 아마 그렇대요. 그분 말 들어보면 그 집사님들이 한 달에도 뭐 교회 교인들이지만 뭐 수십 건씩 이렇게 염을 하는 분들인데도 약 먹고 죽은 시신은 겁이 난대요. 시퍼렇고 막 느낌이 너무 안 좋대요. 겁난데 하면서도 거품 물고 쓰러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불평 좀 했다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갑니다. 우리의 불평이 죄이고 주님을 대적하여 번역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섭니다. 다시 말이죠.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외성의 대표적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지금 진격하시면서 닥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낯선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다면 왜 그것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뱀은 그대로 있어요. 계속 물고 있어요. 뱀은 계속 뱀은 물고 있는데 장대를 매다는 거예요.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뱀은 여전히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본떠 만들어 진 중앙에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뱀에 물린 사람 누구나 그 구리뱀을 보면 죽지 않았고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복종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죄를 단순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즉 죽음을 통하여 죄를 정복하심으로 죄를 다루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은 이제 동전 양면 하나잖아요. 죄 곧 죽음, 죽음 곧 죄인데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의 방식은 간단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는, 죽음으로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가 불뱀이에요. 노뱀이에요, 노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배우기 원하시며, 자, 이들이 했던 이 불평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죠? 할 수 있는 불평인데 이건 죽음에 이르는 죄였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매달아 버리는 거죠. 죽음을. 오직 죽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단순한 복종으로 특징 지어지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사신 이 생명을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보면 돼요.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죽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제거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영역이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단순한 복종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한다. 그래서 그를 믿는 누구든지, 그죠? 뱀처럼 예수님도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 그 뱀을 쳐다보면서 한 것처럼 인자를 믿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본다라는 것을 믿는다의 의미이죠.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카짜르. 그들은 이 난관을 이해할 수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첫 세대였다면 돌아가자고 뭣도 따라갈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근데 광야 전문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전문가에게 에돔 땅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죽으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고, 아무리 요즘 말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합리적으로 질문해도 이것은 불필요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 나오셨습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끔찍한 음식은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나 사실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나요? 매일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고기 먹고 싶으면은 토가 나올 만큼 먹여줬고,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없고, 마실 물이 떨어진 적이 없고, 신발도 옷도 헤어진 적이 없고, 병 걸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가 토가 나옵니다. 구역질 날 만큼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만족과 믿음 없음을 그들은 증명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해낸 자라고 공격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들이 원망할 때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원망해서 원망을 끝나면 힘들어요. 막 애들이, 주원이가 배고프면 막 악을 쓰잖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놈이 뭐가 억울해가지고 그래 악을 쓰냐. 막 울면서 악을 쓰거든. 세상 짐 다 진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점만 올리면 돼.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놈 거 툭툭 엉덩이 뜯어주시고 줘요. 너희가 아무리 빽빽거려도 그냥 뭐 그 문제가 안 돼, 자식이. 근데 이들은 여기서 뭘 나가냐면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단순히 아빠 밥 안 줘, 아빠 나빠, 이게 아니고, 아빠는 날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를 괴롭혀서 죽이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지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광야에 왜 데려오셨어요? 우리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데려온 거죠.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난은 간교한 뱀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한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에덴에서 뱀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을 막기 위해 숨기고 있다고, 뭔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간교한 뱀은 말하죠. 정확하게 이 간교한 뱀의 미혹하는 말과 오늘 광야에서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의 원망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악한 의도를 숨기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이게 뭐죠?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율법사와 서기관, 성경을 해석하는 무리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는 가서 네 아비짓을 해라. 뭐죠? 독사의 자식아. 너는 간교한 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 독사의 자식들아. 즉 간교한 뱀이야.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것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것이 진리고 팩트인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걸, 그 진리를 감췄다라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의 말과 이 세대가 인간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여러분과 내가 원망까지는 괜찮아요. 꼴밤 한 대 맞으면 돼요. 야, 이놈 소리 들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즉 성경은 가짜로, 거짓말로, 뭔가 성경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용서가 안 돼요. 이것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불뱀이에요, 불뱀.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거절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그 상도동의 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촌놈이 경상도에서 서울 장신대 처음 입학해가지고 처음 가는 전도사 사역 나간 교회에서 동료 전도사님이 나이는 나보다 한두 살 위였고 장신대 1년인가 2년 선배였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나를 되게 미워했어요. 막 산에 데려가고 막 방언하고 막 막 찬양, 막 설교 2시간, 3시간, 아동부 예배 설교 3시간씩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분 중등부 전사님은 날 되게 미워했어요. 막 사이비 보듯이, 이단 보듯이.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러다 기도하는 무리도 많이 늘었죠. 산에 막 기도하러 가는 사람 많이 늘으니까 지도 어떻게 따라온 거야. 따라왔는데 지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 양반이. 장신대 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은혜 많이 봤더니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 아들인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너무 힘들었다.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마귀한테 기도를 했대요. 마귀한테, 목사 아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면 내 영혼을 팔겠다. 지가 파우스트인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이 지금 이제 전라도 지역에 꽤 괜찮은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하고 계세요. 울면서 막 그래요. 회개한다고. 자기가 이제 그게 얼마나 악한지 알았다면서. 그러면서 자기 딸이 너무 어떤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척교회 목사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귀한테 영혼을 판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에 이게 눌려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그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냥 기도만 하면 울고 산에 산기도 꼬박꼬박 가고 찬양하고 하더니 뭐 나중에 남들 은혜 많이 받더라고. 나랑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뭐 별로 안 친한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 죄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원망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나도 많이 범한 것 같아요. 그 엘리야 상상해보면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서 좀 전까지는 막 천하를 호령할 만한 대단한 사역을 하다가 이세벨이 너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혼자 찌질 짜고 앉아있는데 까마귀가 떡을 갖다 줘. 그 떡 갖다 줘봐야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잖아. 엄청난 기적이 떡 한 덩어리야. 그 먹고 뭐고 배가 불렀겠고 뭐 만족이 왔겠어. 그러나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 정말 뭐랄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를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데 엘리야한테는 기껏 해야 떡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는 감사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거 얻어먹으면서 그냥 헐 이 사람아 나 그리고 어쩌면 호렙산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의 사람아 쿵쾅쿵쾅쿵쾅 그거 사람 음성 못 듣고 번쩍번쩍번쩍 안 돼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리더십을 넘겨줘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요. 그때부터 엘리야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까마귀의 떡 한 덩어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온 우주를 만드신 것만큼의 무게감으로 감사하고 좋아했어야 돼요. 물론 엘리야 그랬는지 몰라요. 내 상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건데 내 생애의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야. 나는 감사를 놓치고 저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하나님 이건 뭐 감사합니다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이것이 뭐 어쩌라고요? 나한테 뭐 힘이 돼요? 이렇게 나는 아마 이런 원망을 수백 번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늘 토론 공부하면서도 오늘은 토라의 어떤 뭐 객관적인 어떤 팩트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교훈점을 공부하면서 내가 참 멀었구나.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운다. 또 그러고 공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으로 빠져가 엘리야의 까마귀가 준 떡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 감사가 돼? 오늘 지금 아이가 태어난 앞두고 59 아파트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결하셔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12평 감사가 나와? 엘리야의 떡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해야만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분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거 더 나아가서 이 끔찍한 음식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나, 예수님은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내가 산떡이다, 너희들 만나 먹지 않았냐,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끔찍하다고, 진절이 난다고, 구역질 난다고 말하고, 몹시 싫어하다.
구역질하다라는 단어인 쿠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쿠츠라는 단어는 타낙 성경 총 4번 사용됩니다.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진저리가 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돔 에서의 아내를 보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야곱은 저 헷 사람 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오빠한테 보냅시다. 진절이 난다. 출애굽 1장에 보면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했다. 진절이 됐다.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레위기 10장. 그때 쓰던 것이 쿠츠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수가, 오늘 다음 주 배울 발락이 발람에게 보내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군사적인 위협 주는 것 때문에 몹시 싫어했습니다. 쿠츠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당신은 쿠츠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 같은 자음 쿠츠가 가시가 주는 고통, 몹시 괴롭히는 뜻과 자음이 같습니다. 즉 쿠츠하는 것, 진절이 날 만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가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악한 계획을 가진 자로, 가시를 가지고 찌르는 자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 주신 음식과 물은 기적적으로 제공한 것이지만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헬라어로 가시관이라는 히브리적 가지고 이 가시관은 쿠츠예요. 이것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불평이에요. 하나님과 모세를 말로 불만하면서 이 만나가 진절머리 나고 구역질을 합니다. 쿠추합니다. 나에게 가시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찌르고 있는 이 가시는 우리의 불만들이에요.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떡을 까마귀가 지 안 먹고 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근데 엘리야에 있어서는 이 떡이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이세벨의 이 협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다시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는 자기 전부를 쏟았는데도 세상은 안 변하는 거야.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전부를 쏟아내는데 이세벨은 여전히 나보다 더 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까마귀 보내주시니까 엘리야는 이게 영적 탈진이 온 거죠.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엘리야 너 이리 와. 그만해. 너 엘리사한테 넘겨. 너는 그냥 올라와. 산처로 데려가 버리는 거지. 자, 이 쿠추예요. 우리 속에 있는 쿠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망, 불평, 더 나아가 하나님 공격.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능력하고 우리를 죽이는 계획을 갖고 뭔가 숨기는 자입니다 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힘들면 그러지 않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앞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성경 읽어보세요. 딴 나라 이야기야. 성경이 전혀 와닿질 않아. 그때 내 속에 원망 나와. 내가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됐든지 나간다고요. 이것이 쿠추예요. 그때는 즉시로 멈춰야 돼요. 즉시로 멈춰서 회개하고 거기서 멈추고 돌아와야 돼요. 그 선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무서운 거죠. 이 징계의 엄중함은 죄의 엄중함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르고 악한 분이라고 성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불뱀을 보내시죠. 죄의 엄중함처럼 다루죠. 다섯 번째, 이 혹독한 징계는 이스라엘로 자각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자신을 부정해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악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거짓말쟁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즉시로 죽음을 보내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들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모세에게 중재를 간청합니다. 21장 7절.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대적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뱀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놀랍게도 이 세대는 뭔가 달라요. 그래서 혼나고 나니까 죄는 여전히 아버지와 똑같이 지었는데 달랐던 것은 한 대 맞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죠. 앞선 시대에 이스라엘이 불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자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고라의 반역 때 그들 단 한 번도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이스라엘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의 죄명을 자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대적하여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함에 있어서 조건은 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죄란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어떤 종류의 죄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여 말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뭐죠? 우리가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죄명으로 판결 내리잖아요. 무슨 죄라고 딱 때리잖아요. 그 죄명이 나왔다는 건 판결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회복이고 놀라운 회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핑계대지 않았고 자신들의 유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꽃뱀이 아니라 뱀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유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하심 앞에 설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할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자기들은 멸망해 버릴 거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여섯 번째, 그러나 중보자로서 모세의 역할은 충분했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중보만으로 부족해요.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꽃뱀이 아니라 부리뱀, 노뱀을 달라고 이렇게 하죠. 결국 백성들은 순수한 회개를 증명합니다. 회개는 순수했어요. 그러나 왜 장대에 달린 구리뱀도 필요했을까요? 백성들이 단순히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 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기꺼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뱀을 만들라 했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 뱀이라 하지 않고 모세에게는 불을 만들라고 했는데 모세가 뱀을 만들었다고 해석한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뱀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성경 전체에서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뱀이라는 단어 네카시라는 히브리어 사용하는데 구리,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동으로 만들어라, 은으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있잖아요. 가죽의 꽃 배실로 만들어라 있는데 이어서 뱀을 만들어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재질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돼. 근데 모세는 구태여 동으로 구리로 만들죠. 메카셋이라는 구리. 메카셋은 발음이 비슷하고 자음이 같습니다. 그러나 번제단과 그 기구들을 또한 구리로 만들었고 그래서 장대 위의 뱀은 희생제단과 물질적 연관성이 있음을 생각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세는 번제단의 소재인 또 번제단의 기구들의 소재인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단 것은 굉장히 영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보게 되죠. 죽음과 죄의 상징이 장대에 매달려 있어서 사망의 죽음과 죄의 죽음을 그리고 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상상을 하세요. 죽음의 자리에 높은 장대가 서 있고 거기에 나를 죽이던 뱀이 모여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 뱀이 상징한 것은 사망이고 죄예요. 사망에 죽어 달려 있는 거예요. 죄가 죽어서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만의 구속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달리신 것과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어 올려 죽음의 원인이 되는 사망이 죽고 죄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졌습니다. 즉 죽음을 죽이시고 죄의 결과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난 주에 붉은 암송아지, 오늘 롯뱀은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되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swallow, 꿀꺽 삼켜버렸다. 꿀꺽 삼켰다는 건 먹고 소화해가지고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음을, 사망을 그냥 음부에 영원토록 심판해 보신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장대에 매달린 뱀이 독사의 도구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그 대상 자체를 바라봄으로 이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곧바로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성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 구절의 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사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주로 바라봄으로 죄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지평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는 그를 죄와 죽음 자체로 심지어 뱀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뭐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진짜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버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죄 자체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 자체로 취급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뱀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피 흘린다고 죽고 뭐 물 쏟아진다고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죽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하나님 말고 진짜로 버림받은.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거였어? 이거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눈물, 땀이 피가 될 만큼 이렇게 간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냥 십자가에서 뭐 맞고 피 흘리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와 끊어지는 거, 실제로 끊어지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거예요.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던 그 순간은 예수님조차도 이거였어? 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동해서에서처럼 멀어졌고 죄라는 이 권세, 이 죽음이라는 파워가 무효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 자녀들은 히브리서 2장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뭐죠? 오리엔자노기 많이 보던 그 책 있잖아요. 그 아슬란 나오는 거 뭐야?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정확하게 이 주제로 이제 소설을 써온 거죠. 나니아 연대기 보면. 그래서 이거 대속이라 그러죠. 대속. 구속이라 그러죠. 이걸 속죄라 그러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구간, 인생의 여행의 마지막 구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놀랍게도 승리의 목록이 기록됩니다.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님으로 여행자로조차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길의 모든 발걸음에 우리는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에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바산왕 옥뿐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도 패퇴시켰습니다. 이 나라들은 당대 건실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투의 승리함을 통하여 그 나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통하여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전투는 상처를 줍니다. 여전히 여행은 우리에게 힘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단히 승리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과 고통과 상처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아까도 우리 말했지만 올림픽 대교를 잠실을 지나갈 때마다 그 파크텔 옆에 있는 그 대한체육회 건물 1층 로비 그 회의당에서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잠실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왜 개척을 했나 자괴감이 들어요. 내일 9배 가자 그랬잖아. 사실 그게 나에게 예언적이다. 은희야, 너 9배 가야 되겠다. 선미야. 개척회가 장미 아파트에 있을 때 어느 날 너네 사모님하고 지나가는데 900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도 되는데 그냥 돈 쓰기가 무서웠던 거지. 개척회가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웠냐. 후원금도 안 받고 막 가정에서 시작했잖아. 우리 그 방석 깔아놓고. 그때 이제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 밥 오랜만에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밥 먹다가 권사님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표정 잊을 수가 없어. 그분 굉장히 부자거든. 권사님이 그때 우리 연락을 안 해. 개척교회 목사가 고생하지 뭐 스테이크까지 그 스테이크를 먹을 생각할 만큼 여유가 있어. 이런 표정이었었어. 나는 그런 의미랑 그 너무 친했던 권사님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까지 내가 9배 가본 적이 없다. 근데 은우가 갑자기 내일 9배까지 하더라. 나는 생각하니까 이게 좀 만 10년 만이야. 우연이긴 한데 그죠? 옛날에 교구사역 할 때 생각나요. 하루에 9배 몇 번 가본 적도 있고 좋아하지도 않고 맛대가리도 없고 비싸기만 집인데 이게 하나님 유머 같아. 유머러스한 그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 9배 반드시 가야 되겠다. 재밌어요. 뭔 말 하다. 여전히 우리의 여행은, 신앙의 여정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전히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그래서 지름길로 가고 간단하게 승리하고, 막, 아버지가 자식을 다 해줘버리고, 막, 그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에녹이 대신 학원 다녀주고 싶어요. 은재 대신 학원 다녀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보다 성적이 내가 하면 더 안 좋게 나올 거니까.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 방법이 여러분과 나하고 다르세요. 지름길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다루시죠. 그래서 난 이런 말 자격이 없어요. 난 지금 안 믿고 내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계속 꽈막이 주시는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도. 그러나 말씀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만 해줘요. 그렇게 사지 맙시다 우리.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이깁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가?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나? 싶을 때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맡길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것마다 이게 손만 대면 다 이게 다 안 되냐? 앞도 뒤도 옆도 밑도 위도 다 막혀. 어떡하라는 거냐 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우리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배우기 원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대 위에 매달리사 제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살게 하시는 당신의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뭔 말이야? 최종적인 행하심을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나도 이거 번역하면서 뭔 소리야? 결론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하나하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고 어떤 때는 쉬운 것도 너무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분명한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별로 안 도와주신 것 같아 너무 잘 되고 어떤 이 삶이라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널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그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 여행의 교훈들은 우리 인생 여행의 교훈들은 모든 세대에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마지막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 안식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약속에 만족해야 하며 우리가 그의 왕되심에 복종하며 그의 길을 현재적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안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지금 이 여행을 계속한다는 것이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토라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지금 이 여행,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이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안식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의 현존하심에 감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가면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은 광야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 광야 미드바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될 이 광야 여정에서 안식은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현존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여정 모든 것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